네,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많이 불어와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몸에 감기뿐만 아니라 영혼의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상한 편지 4번째 설교입니다.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이렇게 서로 읽으면서 나누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제가 주중에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책이 어렵대요. 책이 어렵대요. 맞습니다. 이 책이요, 좀 딱딱한 책이 맞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실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와 의미를 다 샅샅이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고 기억되며 이해되는 문장과 문단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카톡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매스컴을 당해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진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말씀만 읽으시니까 안 보셨을 거예요. 이 드라마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에까지 책을 내보내서 책을 사라고 한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매스컴까지 활용하셔서 저를 도우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4번째 편지를 살펴봅니다. 다음 주에는 15번째 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이 책을 보고 다시 다윗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자가 골짜기를 잘 지나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계속 깊어져 가요. 그리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해진 거예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영혼을 뺏길 것 같습니다. 악마들이 또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악용하면 되겠구나. 이걸 한번 건드려 보자. 그게 뭘까요? 어제 공연에도 잠깐 나왔어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건드려서 이 영혼을 넘어뜨리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은 이 악마가 이 겸손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그리고 참된 겸손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겸손해 보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약의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으려 합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 21절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어떤 모습이죠? 자신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으로 백성들이 사울을 추대하려고 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숨었어요. 좀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죠. 여전히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일까요? 이것이 참된 겸손일까요? 여러분, 악마는 여기에 교묘한 함정을 파놓습니다. 어떤 함정을 팠는지, 이 겸손에 대해서 어떤 함정을 팠는지 고참 악마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고참 악마의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라고. 자, 계속해서 고참 악마의 말을 들어봅시다. 읽습니다.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낮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고 애쓰며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게 하거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 그걸 겸손으로 착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진짜 쓸모 없습니다. 훨씬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재정과 재능과 축복,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면서 그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못난이다, 나는 멍청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혐오입니다. 자기 혐오예요. 사탄은 자기 혐오를 겸손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자기 혐오라는 함정을 파요. 그리고 겸손이란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의 함정에 빠져들게 합니다. 겸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미워져요. 그리고 나서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 함정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세시는 분들은 없겠죠? 여러분 거울 보실 때 어떤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대단하시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국에 사는 20살 알리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걸어 다닐 때 계속 거울을 들고 다닙니다. 끊임없이 거울을 본대요.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의 얼굴이 혐오스럽습니다. 거울 속에 저의 얼굴이 괴물 같아요. 여러분 괴물 같습니까? 네, 전혀 아니잖아요. 제 얼굴이 괴물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분은 BDD 증후군이라는 걸 알고 계시대요.
이 BDD 증후군이 뭔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접했는데요. 자신의 외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분은 14살 때부터 자신의 얼굴을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 끔찍합니다. 어딜 나가든 몇 시간씩 화장을 고치고 또 고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증후군을 잘 모르고 있지만 앓고 있다고 해요. 텍사스에 제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30번 넘게 성형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날씬해요. 근데 계속 살을 뺍니다. 30kg대가 됐어요. 그런데 또 빼요.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혐오스럽습니다. 충분히 예뻐요. 그런데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자신이 싫어요. 그리고 혐오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혐오의 함정에 빠져서 그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악마가 미소 짓습니다. 점점 더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해요. 점점 더 미워하게 해요. 점점 더 혐오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을 악용한 악마의 계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참된 겸손은 무엇인가? 그 겸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사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참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평가절하하지 않아요. 혐오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크기에 상관없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제 작은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알아요, 주님. 저보다 더 화려한 사람들 많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에 소중히 가꾸어서 조심스럽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자, 고참 악마의 말 속에
그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이웃이 가진 재능을 볼 때와 똑같이 자신의 재능 또한 솔직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길 바라는 거다.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이거구나. 참된 겸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구나. 자기 혐오에 함정해서 고통받는 분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이 참된 겸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이 생길까요? 우리의 은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은사를 가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나의 은사를 통하여 심겨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은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겸손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그때 누군가의 겸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그때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부평에 있는 선교 역사 기념관을 방문을 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잘 표현해 놓은 그런 기념관입니다. 근데 제가 한 층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한 층이요, 이 작은 글씨로 빼곡히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잘.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다가봤더니 그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한국 땅에 오셨던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두 번째로 놀란 것이 있어요.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아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도 나오고 선교도 관심이 있어서 역사 공부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분들,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델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 외에는 아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또 한쪽 벽에는 200여 명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참을 서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이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이 한국 땅에서 이름 한 글자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 갔단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들이 자신과 아무것도 상관없는 조선이란 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셔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는데 자기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셨구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과 사역이 무가치한 것입니까? 가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누구의 삶과 인생보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향기로운 삶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이름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의 은사와 그분들의 재능과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가족과 그분들의 자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셔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나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 순교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이 참된 겸손의 열매이구나. 겸손한 누군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빛나게 됩니다. 겸손한 누군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믿는 자들만 알고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치료되는 것을 봐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린 영혼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참 연약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설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을 바라볼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 자기 혐오의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기쁨 안에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 기쁨 안에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잠잠하게 예수님 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안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온누리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용택 원로 목사님과도 굉장히 가까우셨던 분이에요.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슬퍼하십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요,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신 분이에요. 장례가 끝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관이 나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숨죽여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한 남자분께서 울면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참 행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가는 길에 누군가 그런 마음을 품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열매입니다. 누군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자기 혐오의 함정에서 신음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작은 은사와 재능 소중히 여기시고 가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가만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 혐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꾸며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찢으며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마음에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주신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마음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주변에 자기 혐오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SNS의 영향으로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자기 혐오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심으셨는지 그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 가운데 한마음 축제 이후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아주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을 심어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자기 혐오의 함정에 빠져서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유혹의 순간 앞에 설 때에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혹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꼭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계속해서 이 예배 축복을 함께 누리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